지난주에는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서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뭔가 시달리는 분일수록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하죠.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라 나를.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한국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다 무너졌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큰 성당을 보면서 중세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 교회 건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천장은 한없이 높고요. 안에는 한없이 넓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음향 시설도 하나도 없는 시대고요. 앞에서 신부가 외친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들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할 수 없이 예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사인을 보내면 그냥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똑같은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반복해서 그냥 똑같이 무슨 추술 외우듯이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말씀이 없죠. 말씀이 사라지니까 중세교회는 성도들이 아예 성경을 안 읽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라고 해서 성화의 시작이 그겁니다. 하도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림으로 예수님이 생애를 그림으로 이렇게 쭉 해놓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전부예요. 그걸 이제 쭉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 일단 문맹이 심했고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 중세교회는 전혀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일단 구원도 받기 어렵고 영적 문제 해결도 어렵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니냐.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러냐. 그런데 오늘날에요, 우리는 성경을 언제서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사단은 또 다르게 공격을 하죠.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죠. 자꾸 뭔가 변질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이요. 말씀대로인 것 같은데 말씀도 말씀 나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함부로 이게 자의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살짝씩 변질시켜 놓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시죠? 신천지에 왜 이렇게 그게 불신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세요. 90% 이상이 기존 성도가 간 거예요. 그거 왜 갔죠? 말도 안 되는데 왜 갑니까? 말씀이 너무 약해요.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성경에 있다니까. 그리고 성경도 여기저기.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웁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극동 아파트에서 여호와 증인 그 목사라고 하는 장로죠. 여호와 증인 목사라고 안 한가? 장로라는 분을 만났어요. 일본 뿌리인데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부인을 내가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데 남편이 일본 분인 거예요. 그 일본 분이 이제 와서요 이렇게 있더라.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몇 가지 막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만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참 그 말씀은 참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쫙 했어요. 이분이 당황해가지고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군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는요 말하다 말고 안 되겠다고 우리 바쁘다고 그러고 피하더라고요. 그러니 왜 말씀이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영적 문제 치유하려면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들?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습니까? 딱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있어요. 본의 아니게 다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적인데 생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내가 율법적인가. 내가 분명히 복음인데 분명히 나도 모르게 막 신비 같은 거 좋아하고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뭔가를 봐야 믿을 것 같아요. 영적 문제예요. 도마 보세요. 계속 만지고 보고 해야 믿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죠?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다. 그러잖아요. 꼭 봐야 믿어지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도마의 영적 문제. 이런 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수요 예배도 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금요에도 봅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잘못 알려줬더라고. 금요일에는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를 해서 너무 어마뜩해서 못 오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8시에서 9시 반까지만 합니다. 길게 안 합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11시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금요일도 오세요. 똑같이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배에 많이 노출을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영적 문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아가서에도 보냐면 그 포도밭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작은 거. 그게 너의 포도밭 전체를 다 망가뜨릴 것이다. 그런 겁니다.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건요 사자 호랑이가 아닙니다. 조그만 쥐가 이렇게 구멍을 파면 그게 이제 문제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빈틈이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그 빈틈은 볼랑말랑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이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졸지 않고 말씀 잘 듣는 거죠. 이거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가져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막 저는 졸면서도 다 잘 들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이제 귀는 뭐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니시니까 들리겠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창고에다가 물건을 막 정리 없이 쌓아놓은 창고, 그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정돈이 안 돼 있는 거는요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도서관 학과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을 분류시키는 일이 하는 겁니다. 도서관 학과 나온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책을 무조건 막 갖다 쌓아놓으면 필요한 걸 꺼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쫙 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이런 책을 그러면 착 가서 이 사람은 알아요. 어디에 있다. 착 꺼내서 착 그리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 근데 졸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정돈 없이 막 받아들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가 내가 인생에 필요한지를 몰라요. 우리의 뇌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리합니다. 분석하고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은 이런 때, 이런 말씀은 저런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뇌는요, 굉장한 컴퓨터와 같아가지고 어마어마해요. 다 이렇게 들으면서 정돈 분리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전에 들었던 말씀이 저런 말씀이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돼. 이렇게 연결이 쫙 돼야 되는 겁니다. 졸면서 들으면요, 연결이 뭡니까? 연결이 그냥 마구 쌓아놓은 창고 같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들은 게 아니에요. 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핸드폰을 자꾸 만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1시간 그걸 못 끊는다. 영적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북한 사역하느라고 중국에 갔는데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전사님인데 메시지하는 시간에 계속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막 집중해 듣는데 그 전사님은 막 근데 이제 얘기하면 삐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눈치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졸아요.
그러더니 또 눈 뜨더니 막 해요. 야, 하루 종일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 하는 동안 내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총무님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분 그걸 막 했더니 그때 누구한테 한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나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강한국 목사님이 와서 지금 메시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전사님, 메시지 하는 동안이니까 문자 보내지 마시고 집중해 들으세요. 그리고 꺼버렸대, 제가.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나중에 저녁에 와서 열어보니까 10통이 왔더래. 뭐라고 왔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막 하는 거요. 왜 그걸 씹냐고 막 그러면. 그래서 씹어가지고 그 시간은 졸았던 시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요, 본인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 뭘 놓쳤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뭘 제가 여기 안전하다는 거 보고 안 해도 돼요. 거기 목사님들은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키고 있다는 거. 굳이 뭐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말씀 듣고 응답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분이. 뭐 이렇게 급한 게 많다고. 그 나중에 이제 뭐 좀 그거 가지고 또 삐지셨나 보더라고. 답장 안 하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면, 이분이 영적 문제구나.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갔다 오신 분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사님 왜 이렇게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집중을 못 하는지 심각하다. 그거 문제 온다. 근데 그 사역 현장에 응답이 없어요. 왜냐? 말씀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 따라 현장에 답 줘야 되는데 이분이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그냥 졸고 핸드폰하고 졸고 이게 뭐 응답이 없어요. 렘넌트들이 학교 와서 공부할 때요, 집중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야 돼요. 눈이 멍멍해져 있으면요, 그 응답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짧은 시간이면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물론 다 아는 얘기처럼 들리겠죠.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응답받았다고 오늘 안 듣겠다? 그러면 오늘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축복받았지만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건 그날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의 응답은 어땠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갈멜산에서 아사라 그 이방신 그 우상 제사장들 다 죽이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바로 무너져가지고 난 죽겠다, 못 살겠다 한 겁니다. 응답이 지속이 안 된 거예요. 뭔가 놓친 거지요. 뭔가 놓친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광풍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성령님들은 그 세미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세미한 성령님도 받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얼굴이 막 바뀌어지거나 막 이러지는 않죠. 물론 제가 이제 성령님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덜 늙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보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안 늙고 있냐고 그러던데, 속은 다 늙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좀 그래도 많이 옛날 이렇게 속도가 좀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행복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 다 됐더라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이가 많이 이상하다. 저렇게 해서 내가 늙었나?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난 아직도 난 30대 같은데. 예. 물론 그런 뭐 천천히 변화되는 건 있지만 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겉으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느냐? 내면의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최고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내적 변화예요. 어떤 내적 변화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얘기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졌다는 얘기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집니다, 사람들. 2000년 전 예수가 어떻게 내 구원자가 되고요, 지금 나의 인생 문제의 답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단 말이 믿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한다. 근데 사단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직 했으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다 했겠어요. 목사님, 사단 믿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믿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럼 천사는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했는가 봐.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되게 아주 진실한 목사님이에요.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저는 여기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뭐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의 것이나 누구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믿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유정란과 무정란.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예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결혼을 품어보면요, 무정란은 골마버리지만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잖아요. 똑같은 도토리를 봐도요, 생명이 있는 도토리와 생명이 죽은 도토리가 있겠죠. 자, 죽어있는 도토리는요, 땅에다 묻으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도토리는 거기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무가 커서 나중에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요, 이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작은 차이가 아니지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유는 뭐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 생명은 사실은요,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살지만 영원한 세계와는 연결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다르죠?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이 너 안에 있다면, 성령의 내주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에 저는 100% 동의하고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불안하고 염려. 진짜 걱정 많아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오지도 않은 문제도 걱정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교회를 왜 건축했죠? 부흥하려고. 부흥해보려고 교회 건축한 거예요. 시작할 때 목적이.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막 땅을 알아보고 이게 그 위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막 이거 하겠다는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될 때 막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을 줄까? 난 돈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자기 돈으로 다 줘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참 은혜지요. 그런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은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지어놓고 부흥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은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오픈해놓고 그날 뭘 제일 많이 걱정하게 해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라고 준비해서 시작하면서 망할 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평생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 아이 없을 때는 아이 낳아야 된다고. 아이 임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이것도 장애면 어떡해. 걱정 엄청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막 10달쯤 가면 뭐 하지도 않을 검사를 온통 다 합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다 먹은 양 가나 그게 어떻게 된지 않을까 아마. 활명수 하나 먹은 것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왜 걱정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복음 말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이런 염려가 없어져요. 마치 이렇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싹 담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내가 백날 염려한다고 되겠냐? 마음의 평안함이 쫙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그렇다고 당장 뭔가 된 게 있냐? 된 거 없어요. 뭐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데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평안이 달라져요. 아멘. 전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요. 그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힘이 나요. 무기력이 없어져요. 전에는 무기력하더라고요. 하루 일어나서 눈 떠도요. 하루가 그냥 걱정이에요. 그리고 어깨가 막 무겁고, 그리고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답답하고요, 막막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 힘이.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알면서부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힘이 뭔지 모르게 힘. 누가 뭐 힘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분 좋아요. 그냥 기분 좋아요.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보여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도 알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설교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주일날 다가오는 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늘 하는 말 또 해야 돼. 성도들은 이 말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불안해. 그러니까 막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좀 성공했다, 누가 좀 부흥회를 잘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그거 갖다가 거의 짜집기 하는 거예요. 갖다 카피. 고양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불안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마치 무슨 큰 일을 하나 치른 것처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되면 무기력해가지고요. 월요일날은 그래서 왜 나는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쉰다는 말이 난 이해됐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지금 일어나서 계속 움직입니다. 저녁 7시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전도학교 또 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피곤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행복해요. 목사지만 이게 은혜가 안 되면요, 성경 읽으면 지루합니다. 졸려요. 누가 그러대 잠 안 오면 민수기를 읽으라고, 신명기하고. 그러면 팍 잠. 뭐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뭐 무슨 절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나도 알아듣지 않는 얘기는 잠이 싹 옵니다. 성경책만큼 잠자고 하는 책은 없어요, 지구상에. 내가 보기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보면 볼수록 말똥말똥해져. 아,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오묘할까? 그래가지고 잠이 삭살한. 그래서 졸릴 땐 전 성경 안 봅니다. 잠자야 될 때는. 왜? 잠이 확 달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요. 지혜, 영적 지혜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영적인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들려요. 아, 그게 영적 문제지. 저런 게 영적인 일이야. 쉽게 이해가 돼요. 옛날엔 그게 그렇게 막막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들이 다 알려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은 되게 바쁜 곳입니다. 그랬더니 왜요?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에는 3가지가 없대요. 일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행복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 거예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우리도요, 천국에서 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아마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천국 가서 또 이 현장에 불신자도 좀 돌아오도록.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이신데, 성도들이 가서 뭐
누가 그러더라. 천국은 맨 놀기만 했더니 무기력할 거라고. 아닙니다. 그게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전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겠다. 아멘. 자, 구원받기 전, 성령 인도 받기 전 우리의 삶은 뭐라고 나오냐? 마귀의 자녀여 죄의 종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0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라. 여기서 벗어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변화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골로새서 뭐라고 합니까?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믿어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더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시작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인도 받는 삶. 성령 인도 받는 삶이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이 참 추상적이더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세상에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을 정도로 틀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혹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가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면 성령 내주는 쉬워요. 예수가 그리스도 믿어졌다는 얘기 자체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이렇게 감지되어지거나 느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약속으로.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의 답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하죠? 다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저는 구원을 받은 게 맞고 여러분들도 구원 받은 게 맞죠? 아멘.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건 맞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천사처럼 바뀐 건 아니죠. 맞죠? 여러분이 천사처럼 뭐 시공간을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막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도 하게 되고 또 문제 앞에서 갈등도 하게 되고 시험도 들게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인도받는다.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강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난 구원받고 났더니 하나도 난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위를 막 물 위를 걸어다녀. 막 날라도 다니고. 그러면 홍해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 기도합니까? 이미 자기들이 능력으로 다 해결하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홍해를 가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절에 이런 얘기 하자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특권을 줬다면, 물론 하나님 자녀들은 신분이죠. 근데 그 신분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준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왜 갈등하죠? 한계 때문에. 우리가 왜 흔들리죠? 한계 때문에.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나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내 한계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어떻게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예라는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환경인데 요셉이 그거를 기도로 뛰어넘은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견뎌냈죠? 실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 넘어선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그걸 넘어서죠? 기도로요. 한계를 뛰어넘게. 다윗은 사울왕에게 계속 쫓깁니다. 자기의 젊은 날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사울왕은 거의 광적으로 광인이 돼서 미쳐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사울왕의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기도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할지라도,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상관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느니라. 그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 엄청난 겁니다. 성경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한계 올 수 있지만 한계 다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이 약하니까요. 흔들리니까요. 한계 때문에 시험 들죠. 그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 안 걸리는 힘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인격 때문에 시험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 걸습니다. 저는 인격 가지고는 시험에 안 걸릴 사람이 다 걸립니다. 인격은 믿을 게 못 돼요. 기도하면 넘어섭니다. 아무리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거를 넘어서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뭐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 안 했네요. 우리 그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죠? 우린 기도 안 하죠. 근데 이게요, 참나 위로가 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쓴 거 보니 나만 기도 안 한 게 아니야. 로마 교회 성도도 기도를 안 한 거야. 그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정도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눌리지 마세요. 어차피 로마 시대부터 기도 안 해왔던 거야. 기도를 다 안 해왔던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달랐을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심성이 다르지 않았는데 다른 점이 뭐였을까?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있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은요, 정말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년이 멋지게 노년을 맞이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내 후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놓고. 예,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북한 사역자 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요. 전쟁은 한참 평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한 게 뭐냐? 베를린 올림픽을 했어요. 신기하게.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비둘기를 제일 많이 날렸어요. 누가? 히틀러가. 날렸어요.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게르만 민족은 전 세계를 사랑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람 다 죽였어요. 평화 뒤에는 흑암. 그건 사람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흑암이 역사죠. 평화의 시대가 있으면 반드시 재앙의 시대가 또 오고 막 그래요. 제가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세계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요. 역사가 인간이 글자를 알아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포성이 멎었던 기간이 300년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전쟁, 저기는 평화인지만 여기는 전쟁이요. 여기가 평화, 저기는 전쟁이고 지구상이 계속 전쟁을 해온 거예요. 딱 지구가 한 번도 전쟁 안 했던 딱 조용했던 기간이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계속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안 했구나.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만 했구나. 북한에서 그 원자탄 그 실험을 자주 하잖아요. 그거 실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금 북한에서 만든 원자탄은 굉장히 큰 원자탄입니다. 땅 속에다가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실만한 원자탄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실만한 원자탄은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터뜨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못 들고 가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거를 경량화 시켜야 돼요. 작게. 근데 그 실험을 한 번 할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상만하게 만들어질 때가 무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손가락만큼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 핵무기를 많이 잘 발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007 가방만한 핵폭탄이 있잖아요. 핵폭탄을 그 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터트렸을 때 용량은 그 큰 거 터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냐, 북한에서는요, 2번 했잖아요, 핵폭탄. 제일 큰 거 한번 터트렸고, 그보다 중간 단계 한번 터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들으니까 되는구나. 그 두 번째가 효과가 더 컸어요. 그럼 뭐냐면,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겠죠. 또 하면 더 줄겠죠. 한 5번 정도 하면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 대기권으로. 이제 거기다 부착해서 날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실험을 하면 줄어드니까 실험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거 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뭐 하겠어요? 늘 육자회담을 탁 하는 척 하다가 저쪽에서 탁 실험해보고 또 육자회담을 하다가 탁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북한 사역 하니까 그건 다 제가 이제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쌀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햇볕 비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 뭐라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햇볕 좋아하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략을 다 노출시키면 어떻게 해요? 너 가난하지? 내가 이렇게 쌀 줄 테니 너 마음 이렇게 풀어라. 이러고서 쌀 줘보세요. 그 기분 나빠 풀어. 쌀만 받고 말지. 그래서 우리가 거진 줄 아냐고 막 그러던데요. 거진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북한 애들이. 탈북자들 만나보세요. 삼성이 우리나라 건 줄 몰라요. 미국 건 줄 알아요. 현대자동차도 미국 건 줄 알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럼 뭐 이건희는 뭔지 아세요? 꼭두각시인 줄 알아요. 바지 사장. 그 돈을 다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경제 발전을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합니다, 절대로. 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 가서 뺏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뺏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 애들 거니까.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거다 그러면 안 믿어요. 이건이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 기업이 다 우리나라 거야.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막. 당신이 몰라서 하는 거라고. 미국이 다 가져간대요, 이익을.
이야,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복음 들어가니까 싹 바뀌어요. 참 감사한 건요. 논쟁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입증시킵니까? 내가 이건희 데리고 가가지고 설명해도 안 믿을 판인데 내가 정주영 씨 데리고 가서 설명해도 안 들을 판인데 그 소물고 간 거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들 속이려고 저기 소물고 왔다는 거예요. 소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속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니까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뀝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흑암을 결박할 힘이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약해요. 나라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까? 주변이 다 강대국인데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때만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뭐 하란 말이냐? 예수님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권능을 받게 될 때부터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갖게 되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요, 한 게 뭐밖에 없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니까 오로지 뭐라고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그들이 한 건 그거였어요. 그들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하고 뭐 사회 진출하고 출세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 그게 세계를 바꾸는 시작일 줄 아무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그들이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니까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감옥이 바울을 잡은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잡고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0장 22절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비밀의 힘을 갖기 시작하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고요. 강대국을 바꿀 수도 있고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교회의 크기가 힘이 아닙니다. 교회만 10,000명이 모였다, 20,000명입니다, 100,000명, 그게 힘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세상은 바꿔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아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세상을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 수만으로도 천하는 뒤집고도 남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수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상은 변화돼요. 가문을요, 가족 식구들이 다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가족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 한 명이라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과 가문은 바꿔집니다. 왜 그거를 못 믿습니까? 하셔야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네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신다는, 왜 성령을 주시지? 다른 걸 주시지? 근데 아니에요. 그게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정복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일을 한다면. 바울은 그거를 다 했어요. 바울의 돈이 필요합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다 있었는데요. 돈을 본인이 안 벌어도. 건강이 필요합니까? 세계를 살리는 일에 건강 하나님 주셨는데요. 그걸 건강을 달라고 안 해도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힘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께서 맞춰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안 채워주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간구한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겁니다. 알거니와 하면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모든 것에는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슬픈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기쁜 것이든 감사할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의심치 않아요. 제가 사실은 가장 힘들 때 제게 가장 힘이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전 수백 번 수천 명 반복해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강 목사, 네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너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부름받았다고 믿느냐? 그럼 혼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이니라. 지금 오는 문제 걱정하지 마. 지금 일하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 기다려봐. 하나님은 선하게 하실 거야. 제가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저한테 계속 저한테 던졌어요. 그때 어느 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팍 모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시겠구나. 진짜 그날부터 제 얼굴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없어진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힘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인데, 아마 우리 그 이나주 권사님은 제 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 우리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 여기 박종수 집사님도 그때 여기 학생이었던데, 고등학생 학생이 그랬었는데, 전도사 시절. 근데 재미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때 당시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니 나보고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뭐예요? 하는데 없는 거예요. 당황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네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한 개도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 말씀대로 나를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전도사가 그 정도로 하던 상태가 안 좋아서요.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이나주 권사 알아서 내가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영적 지도는 하나도 못 해주고요.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데모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그때 한참 80년대하고 바쁠 때니까 나오라고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돌 던지는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가 너무 심했던 거지. 근데 복음을 따가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김규태 감독님 그 교회도 내가 자주 갔어요. 데모하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힘든 분이 계시면요. 말씀을 하나를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근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대로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도 관절과 골수와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십니다. 기가 막히죠. 말씀은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렇게 썼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보다는 기도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길 원하는 건 기도구나. 제가 그 말씀 잡고 다시 제목을 참 바꿨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도 받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선하게 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막막해요. 다 막혔어요. 모든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축복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왜 오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시도를 안 해보니까 의심이 오는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중에 선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30절을 봅시다. 자, 30절은 우리에게 아주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다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전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는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5장 10절 말씀.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적은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정복의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분명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시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살리고 또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서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남아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뭔가 시달리는 분일수록 말씀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하죠. 말씀에 많이 노출시켜라 나를.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한국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다 무너졌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 큰 성당을 보면서 중세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그 교회 건물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지가 않아요. 천장은 한없이 높고요. 안에는 한없이 넓어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음향시설도 하나도 없는 시대고요. 앞에서 신부가 외친들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절대 들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할 수 없이 예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다. 그래서 사인을 보내면 그냥 같이 일어났다 앉았다 똑같은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반복해서 그냥 똑같이 무슨 추술 외우듯이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말씀이 없죠. 말씀이 사라지니까 중세교회는 성도들이 아예 성경을 안 읽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화라고 해서 성화의 시작이 그겁니다. 하도 신앙이 뭔지 모르니까 그림으로 예수님이 생애를 그림으로 이렇게 쭉 해놓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전부예요. 그걸 이제 쭉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 일단 문맹이 심했고요.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그러니 중세교회는 전혀 말씀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일단 구원도 받기 어렵고 영적 문제 해결도 어렵고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니냐.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러냐. 그런데 오늘날에요, 우리는 성경을 언제서나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의 사단은 또 다르게 공격을 하죠.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죠. 자꾸 뭔가 변질시키고, 그리고 더 좋은 게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하고.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이요, 말씀대로인 것 같은데 말씀도 말씀 나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자의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살짝씩 변질시켜 놓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아시죠? 신천지 왜 이렇게, 그게 불신자가 가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사람들 만나보세요. 90% 이상이 기존 성도가 간 거예요. 그거 왜 갔죠? 말도 안 되는데 왜 갑니까? 말씀이 너무 약해요.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성경에 있다니까. 그리고 성경도 여기저,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외웁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극동 아파트에서 여호와 증인, 그 목사라고 하는 장로죠. 여호와 증인 목사라고 안 한가? 장로라는 분을 만났어요. 일본 분인데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 부인을 내가 이렇게 전도하게 됐는데 남편이 일본 분인 거예요. 그 일본 분이 이제 와서요 이렇게 있더라.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참 보니까 몇 가지 막 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만나가지고 그렇습니까? 참 그 말씀은 참
많이 아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면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쫙 했어요. 이분이 당황해가지고요. 그럼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군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중에는요, 말하다 그만이고, 안 되겠다고. 우리 바쁘다고. 그러고 피하더라고요. 그러니, 왜 말씀이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안 돼요. 자, 영적 문제 치유하려면 말씀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들? 옆 사람 보세요, 옆에 분.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습니까?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있어요. 본의 아니게 다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복음적인데 생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내가 율법적인가. 내가 분명히 복음인데 분명히 나도 모르게 막 신비 같은 거 좋아하고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뭔가 봐야 믿을 것 같아요. 영적 문제예요. 도마 보세요. 계속 만지고 보고 해야 믿을 거. 예수님 뭐라죠? 안 보고 믿는 게 더 좋다. 그러잖아요. 꼭 봐야 믿어지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도마의 영적 문제. 이렇게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수요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수요 예배도 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금요예도 봅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잘못 알려줬더라고. 금요일에는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회를 해서 너무 어마뜩해서 못 오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8시에서 9시 반까지만 합니다. 길게 안 합니다. 다들 바쁘기 때문에. 11시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금요일도 오세요. 똑같이 시간은 똑같습니다. 예배에 많이 노출을 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아멘. 자, 근데 이 영적 문제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아가서에도 뭐냐면 그 포도밭의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작은 거. 그게 너의 포도밭 전체를 다 망가뜨릴 것이다. 그런 겁니다. 큰 댐을 무너뜨리는 건요 사자 호랑이가 아닙니다. 조그만 쥐가 이렇게 구멍을 파면 그게 이제 문제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을 잘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빈틈이라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그 빈틈은 볼랑말랑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응답을 받는데 그래서 이 예배 성공이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졸지 않고 말씀 잘 듣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큰 응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가져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응답 받으시면 돼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막 저는 졸면서도 다 잘 들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이제 귀는 뭐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니시니까 들리겠죠.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면 창고에다가 물건을 막 정리 없이 쌓아놓은 창고. 그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정돈이 안 돼 있는 거는요,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 도서관 학과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을 분류시키는 일이 하는 겁니다. 도서관 학과 나온 사람이 그거 하는 거예요. 책을 무조건 막 갖다 쌓아놓으면 필요한 걸 꺼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쫙 정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난 이런 책을 그러면 책 가서 이 사람은 알아요. 어디에 있다. 책 꺼내서 그리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 근데 졸면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정돈 없이 막 받아들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가 내가 인생에 필요한지를 몰라요. 우리의 뇌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리합니다. 분석하고요.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씀은 이런 때, 이런 말씀은 저런 때. 이렇게 나도 모르게 뇌는요. 굉장한 컴퓨터와 같아가지고 어마어마해요. 다 이렇게 들으면서 정돈 분리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전에 들었던 말씀이 저런 말씀이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돼. 이렇게 연결이 쫙 돼야 되는 겁니다. 졸면서 들으면요. 연결이 뭡니까? 연결이 그냥 마구 쌓아놓은 창고 같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들은 게 아니에요. 왜? 사용할 수 없는 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핸드폰을 자꾸 만지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1시간 그걸 못 끊는다. 영적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북한 사역하느라고 중국에 갔는데 그다음에 어느 지역의 전사님인데 메시지 하는 시간에 계속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지금 그 짧은 시간에 막 집중해 듣는데 그 전사님은 막 근데 이제 얘기하면 삐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눈치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졸아요. 그러더니 또 눈 뜨더니 막 해요. 야, 하루 종일 메시지 하는데 메시지 하는 동안 내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총무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분 그걸 막 했더니 그때 누구한테 한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했더니 나한테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강한국 목사님이 와서 지금 메시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다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 전사님 메시지 하는 동안이니까 문자 보내지 마시고 집중해 들으세요. 그리고 꺼버렸대 제가.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왜? 했더니 나중에 저녁에 와서 열어보니까 10통이 왔더래. 뭐라고 왔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요. 왜 그걸 씹냐고 막 그러면 그래서 씹어가지고 그 시간은 졸았던 시간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요 본인은 중요한 일을 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면 뭘 놓쳤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뭘 제가 여기 안전하다는 거 보고 안 해도 돼요. 거기 목사님들은 알고 있어요. 성령께서 지키고 있다는 거. 굳이 뭐 와서 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말씀 듣고 응답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분이. 뭐 이렇게 급한 게 많다고. 그 나중에 이제 뭐 좀 그거 가지고 또 삐지셨나 보더라고. 답장 안 하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면 이분이 영적 문제구나.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갔다 오신 분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전사님 왜 이렇게 예배 시간, 말씀 시간에 집중을 못 하는지 심각하다. 그거 문제 온다. 근데 그 사역 현장에 응답이 없어요. 왜냐? 말씀을 정확히 듣고 거기에다가 현장에 답 줘야 되는데 이분이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늘 그냥 졸고 핸드폰하고 졸고 이게 뭐 응답이 없어요. 랩런트들이 학교 와서 공부할 때요 집중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야 돼요. 눈이 멍멍해져 있으면요 그 응답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장소 그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물론 다 아는 얘기처럼 들리겠죠.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응답받았다고 오늘 안 듣겠다? 그러면 오늘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축복받았지만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건 그날의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의 응답은 어땠어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갈멜산에서 아사라 그 이방신 그 우상 제사장들 다 죽이고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바로 무너져가지고 난 죽겠다 못 살겠다 한 겁니다. 응답이 지속이 안 된 거예요. 뭔가 놓친 거지요. 뭔가 놓친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광풍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세미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성령 인도는 그 세미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세미한 성령 인도 받는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얼굴이 막 바뀌어지거나 막 이러지는 않죠. 물론 제가 이제 성령인도 받고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덜 늙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저보고 자꾸 그래요. 이렇게 안 늙고 있냐고 그러던데 속은 다 늙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좀 그래도 많이 옛날 이렇게 속도가 좀 늦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행복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진짜 할아버지 다 됐더라고.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러니까 야 이렇게 나이가 많이
이상하다. 저렇게 해서 내가 늙었나?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난 아직도 난 30대 같은데. 예. 물론 그런 뭐 천천히 변화되는 건 있지만 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겉으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느냐? 내면의 사람이 바뀌어요. 그게 최고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내적 변화예요. 어떤 내적 변화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성령의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얘기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어졌다는 얘기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집니다. 사람들. 2000년 전 예수가 어떻게 내 구원자가 되고요, 지금 나의 인생 문제에 답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짓지도 않은 원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단 말이 믿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한다. 근데 사단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오직 했으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다 했겠어요. 목사님, 사단 믿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믿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믿어줘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그럼 천사는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지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더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했는가 봐.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되게 아주 진실한 목사님이에요.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저는 여기에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믿어졌다는 것 자체가 뭐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의 것이나 누구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알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믿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유정란과 무정란,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뭐죠?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예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결혼을 품어보면요, 무정란은 골마버리지만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잖아요. 똑같은 도토리를 봐도요, 생명이 있는 도토리와 생명이 죽은 도토리가 있겠죠. 자, 죽어있는 도토리는요, 땅에다 묻으면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도토리는 거기서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무가 커서 나중에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요, 이게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작은 차이가 아니지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이유는 뭐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준 겁니다. 그 생명은 사실은요,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살지만 영원한 세계와는 연결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다르죠? 얼마나 다른 겁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면 나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이 너 안에 있다면, 성령의 내주를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에 저는 100% 저는 동의하고 확신합니다. 왜냐? 제가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불안하고 염려. 진짜 걱정 많아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오지도 않은 문제도 걱정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제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건축하면서 제일 걱정한 게 뭐냐? 부흥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교회를 왜 건축했죠? 부흥하려고. 부흥해보려고 교회 건축한 거예요. 시작할 때 목적이.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막 땅을 알아보고 막 이게 그 위치를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막 이거 하겠다는 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될 때 막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런 분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을 줄까?
난 돈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자기 돈으로 다 줘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참 은혜지요. 그런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한편은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저어놓고 부흥한다면 어떡하지? 사람은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오픈해놓고 그날 뭘 제일 많이 걱정하게 해요?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죽으라고 준비해서 시작하면서 망할 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평생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아이 없을 때는 아이 낳아야 된다고 아이 임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있으면 이 아이가 건강해야 될 텐데 이것도 장애면 어떡해 걱정 엄청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막 10달쯤 가면 뭐 하지도 않을 검사를 온통 다 합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래도 어떡하다 먹은 양 가나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안 할까 아마. 활명수 하나 먹은 것도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왜 걱정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복음 말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이런 염려가 없어져요. 마치 이렇게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싹 담아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내가 백날 염려한다고 되겠냐? 마음의 평안함이 쫙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그렇다고 당장 뭔가 된 게 있냐? 된 거 없어요. 뭐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인데 달라져요. 내가 달라져요. 평안이 달라져요. 아멘.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힘이 나요. 그게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힘이 나요. 무기력이 없어져요. 전에는 무기력하더라고요. 하루 일어나서 눈 떠도요. 하루가 그냥 걱정이에요. 그리고 어깨가 무겁고 그리고 이렇게 한숨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답답하고요. 막막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 힘이.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알면서부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힘이 뭔지 모르게 누가 뭐 힘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기분 좋아요. 그냥 기분 좋아요.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영적 세계도 알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복음을 모를 때는요, 설교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주일날 다가오는 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늘 하는 말 또 해야 돼. 성도들은 이 말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불안해.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그러다 보니까요, 누가 좀 성공했다, 누가 좀 부흥을 잘했다.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그거 갖다가 거의 짜집기 하는 거예요. 갖다 카피. 고향 모양 비슷하게 해가지고 불안합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마치 무슨 큰 일을 하나 치른 것처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되면 무기력해가지고요. 월요일날 그래서 왜 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쉰다는 말이 난 이해됐어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아침부터 새벽 6시부터 지금 일어나서 계속 움직입니다. 저녁 7시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전도학교 또 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근데 피곤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행복해요. 목사지만 이게 은혜가 안 되면요, 성경 읽으면 지루합니다. 졸려요. 누가 그러대 잠 안 오면 민수기를 읽으라고 신명기하고 그러면요 팍 잠. 뭐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뭐 무슨 절기가 어쩌고 하나도 알아듣지 않는 얘기는 잠이 싹 옵니다. 성경책만큼 잠자고 하는 책은 없어요. 지구상에 내가 보기엔. 근데 은혜 받고 나면요 보면 볼수록 말똥말똥해져.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오묘할까. 그래가지고 잠이 싹 살아. 그래서 졸릴 땐 전 성경 안 봅니다. 잠자야 될 때는. 왜? 잠이 확 달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요. 지혜, 영적 지혜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영적인 이야기가 너무 쉽게 들려요. 그게 영적 문제지. 저런 게 영적인 일이야. 쉽게 이해가 돼요. 옛날엔 그게 그렇게 막막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들이 다 알려져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천국은 되게 바쁜 곳입니다. 그랬어요. 왜요?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에는 세 가지가 없대요. 일이 없고 계획이 없고 그 다음에 행복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천국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은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도요, 천국에서 할 일이 많아요. 무슨 일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아마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천국 가서 또 이 현장에 불신자도 좀 돌아오도록.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노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이신데, 성도들이 가서 뭐 누가 그러더라 천국은 맨 놀기만 했더니 무기력할 거라고. 아닙니다. 그게 지옥이지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전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겠다. 아멘. 자, 구원받기 전, 성령인도 받기 전 우리의 삶은 뭐라고 나오냐? 마귀의 자녀여 죄의 종이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로마서 6장 10절.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라. 여기서 벗어난 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변화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해요. 골로새서 뭐라고 합니까?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셨습니까? 정말 그분이 믿어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응답을 가지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더 응답받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제부터 성령 인도 받는 삶이 시작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인도 받는 삶. 성령 인도 받는 삶이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 말이 참 추상적이더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세상에 이 말처럼 애매한 말이 정말 틀려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혹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가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면 성령 내주는 쉬워요. 예수가 그래서 믿어졌다는 얘기 자체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아멘.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이렇게 감지되어지거나 느껴질 수 있는 건 아니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약속으로. 그러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의 답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뭐라고 하죠? 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저는 구원을 받은 게 맞고 여러분들도 구원 받은 게 맞죠? 아멘. 자,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건 맞는데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천사처럼 바뀐 건 아니죠. 맞죠? 여러분이 천사처럼 뭐 시공간을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막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게 되고 잘못도 하게 되고 또 문제 앞에서 갈등도 하게 되고 시험도 들게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을 인도받는다. 이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강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난 구원받고 났더니 하나도 난 막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홍해 위를 막 물 위를 걸어다녀 막 날라도 다니고. 그러면 홍해 앞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뭘 기도합니까? 이미 자기들이 능력으로 다 해결하는.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홍해를 가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절에 이런 얘기 하자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고의 특권을 줬다면, 물론 하나님 자녀들은 신분이죠. 근데 그 신분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준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갖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겁니다. 우리는요, 왜 갈등하죠? 한계 때문에. 우리가 왜 흔들리죠? 한계 때문에.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나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왜 시험 듭니까? 내 한계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어떻게 노예라는 것을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노예라는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환경인데 요셉이 그거를 기도로 뛰어넘은 거예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견뎌냈죠? 실에 빠지지 않고 기도로 넘어선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그걸 넘어서죠? 기도로요. 한계를 뛰어넘게. 다윗은 사울왕에게 계속 쫓깁니다. 자기의 젊은 날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사울왕은 거의 광적으로 광인이 돼서 미쳐버렸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걸었어요. 사울왕의 자기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이겨냈어요? 기도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할지라도.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상관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나의 보호자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느니라. 그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 엄청난 겁니다. 성경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한계 올 수 있지만 한계 다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에 듭니까? 사람이 약하니까요. 흔들리니까요. 한계 때문에 시험 들죠. 그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계 안 걸리는 힘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인격 때문에 시험에 안 걸립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안 걸습니다. 저는 인격 가지고는 시험에 안 걸릴 사람이 다 걸립니다. 인격은 믿을 게 못 돼요. 기도하면 넘어섭니다. 아무리 인격이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거를 넘어서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뭐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 안 했네요. 우리 그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죠? 우린 기도 안 하죠. 근데 이게요, 참나 위로가 되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 쓴 거 보니 나만 기도 안 한 게 아니야. 로마 교회 성도도 기도를 안 한 거야. 그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할 정도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눌리지 마세요. 어차피 뭐 로마 시대부터 기도 안 해왔던 거야. 기도를 다 안 해왔던 거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달랐을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심성이 다르지 않았는데 다른 점이 뭐였을까?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있었지 않았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은요, 정말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년이 멋지게 노년을 맞이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런데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후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놓고. 네,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북한 사역자 하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했는데요. 전쟁은 한참 평화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직전에 한 게 뭐냐? 베를린 올림픽을 했어요. 신기하게.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비둘기를 제일 많이 날렸어요. 누가? 히틀러가. 날렸어요. 나는 평화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게르만 민족은 전 세계를 사랑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람 다 죽였어요. 평화 뒤에는 흑암. 그건 사람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흑암이 역사죠. 평화의 시대가 있으면 반드시 재앙의 시대가 또 오고 막 그래요. 제가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 세계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그러니까 지구상에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요. 역사가 인간이 글자를 알아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이래로 포성이 멎었던 기간이 300년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전쟁, 저기는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전쟁이요. 여기가 평화, 저긴 전쟁이고 지구상이 계속 전쟁을 해온 거예요. 딱 지구가 한 번도 전쟁 안 했던 딱 조용했던 기간이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요 계속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안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안 했구나.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만 했구나. 북한에서 그 원자탄 그 실험을 계속 하잖아요. 그거 실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지금 북한에서 만든 원자탄은 굉장히 큰 원자탄입니다. 땅 속에다가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실만한 원자탄을 터뜨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교실만한 원자탄은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는 터뜨릴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못 들고 가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거를 경량화 시켜야 돼요. 작게. 근데 그 실험을 한 번 할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상만하게 만들어질 때가 무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손가락만큼 만들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최고 핵무기를 많이 잘 발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007 가방만한 핵폭탄이 있잖아요. 이 핵폭탄을 그 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터트렸을 때 용량은 그 큰 거 터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냐 북한에서는요 2번 했잖아요. 핵폭탄. 제일 큰 거 한번 터트렸고 그보다 중간 단계를 한번 터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들어오니까 되는구나. 그 두 번째가 효과가 더 컸어요. 그럼 뭐냐면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줄겠죠. 또 하면 더 줄겠죠. 한 5번 정도 하면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북한은 대륙간 탄도탄 성공했잖아요. 이렇게 띄워보내는 거 대륙권으로. 근데 거기다 부착해서 날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실험을 하면 줄어드니까 실험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거 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뭐 하겠어요? 늘 육자회담을 딱 하는 척 하다가 저쪽에서 딱 실험해보고 또 육자회담을 하다가 딱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북한 사역하니까 그건 다 제가 이제 관심 갖고 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쌀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햇볕 비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데. 뭐라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햇볕 좋아하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략을 다 노출시키면 어떻게 해요? 너 가난하지? 내가 이렇게 쌀 줄 테니 너 마음 이렇게 풀어라. 이러고서 쌀 줘보세요. 그 기분 나빠 풀어라. 쌀만 받고 말지. 그래서 우리가 거진 줄 아냐고 막 그러던데요. 거진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몰라요, 북한 애들이.
탈북자들 만나보세요. 삼성이 우리나라 건 줄 몰라요. 미국 건 줄 알아요. 현대자동차도 미국 건 줄 알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럼 뭐 이건희는 뭔지 아세요? 꼭두각시인 줄 알아요. 바지 사장. 그 돈을 다 미국이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경제 발전을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합니다. 절대로. 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빨리 가서 뺏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뺏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 애들 거니까.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거다 그러면 안 믿어요. 이건희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 기업이 다 우리나라 거야. 그래도 무슨 소리냐고 막. 당신이 몰라서 하는 거라고. 미국이 다 가져간대요. 이익을. 이야,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로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복음 들어가니까 싹 바뀌어요. 참 감사한 건요. 논쟁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입증시킵니까? 내가 이건희 데리고 가가지고 설명해도 안 될 판인데 내가 정주영 씨 데리고 가서 설명해도 안 될 판인데 그 소물고 간 거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들 속이려고 저기 소물고 왔다는 거예요. 소 몇 마리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속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놨으니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합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니까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뀝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흑암을 결박할 힘이 기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약해요. 나라적으로 강한 것 같습니까? 주변이 다 강대국인데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때만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권능을 받아서 뭐 하란 말이냐? 예수님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권능을 받게 될 때부터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세상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갖게 되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알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요 한 게 뭐밖에 없냐?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니까 오로지 뭐라고 기도하기를 힘썼느니라. 그들이 한 건 그거 했어요. 그들 그때부터 돈 벌기 시작하고 뭐 사회 진출하고 출세하고 그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느니라. 그게 세계를 바꾸는 시작일 줄 아무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연약한 그들이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니까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감옥이 바울을 잡은 게 아니고 바울이 감옥을 잡고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0장 22절에 뭐라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비밀의 힘을 갖기 시작하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고요. 강대국을 바꿀 수도 있고요.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교회의 크기가 힘이 아닙니다. 교회만 10,000명이 모였다, 20,000명입니다, 100,000명, 그게 힘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세상은 바꿔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아서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세상을 바꿨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이 수만으로도 천하는 뒤집고도 남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수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진짜 언약 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상은 변화돼요. 가문을요, 가족 식구들이 다 똘똘 뭉쳐서 힘을 합쳐서 가족이 변하는 게 아니고 언약 가진 사람 한 명이라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과 가문은 바꿔집니다. 왜 그거를 못 믿습니까? 하셔야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을 주신다는, 왜 성령을 주시지? 다른 걸 주시지? 근데 아니에요. 그게 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정복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세상을 살려주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일을 한다면. 바울은 그거를 다 했어요. 바울의 돈이 필요합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돈이 다 있었는데요. 돈을 본인이 안 벌어도. 건강이 필요합니까? 세계를 살리는 일에 건강 하나님 주셨는데요. 그걸 건강을 달라고 안 해도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살리는 일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께서 맞춰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안 채워주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간구한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2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겁니다. 알거니와라면 이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들어간다면,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모든 것에는요,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슬픈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기쁜 것이든 감사할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뜻대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의심치 않아요. 제가 사실은 가장 힘들 때 제게 가장 힘이 됐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강 목사, 네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너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부름받았다고 믿느냐? 그럼 혼자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이니라. 지금 오는 문제 걱정하지 마. 지금 일하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 기다려봐. 하나님은 선하게 하실 거야. 제가 가장 힘들 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저한테 계속 저한테 던졌어요. 그때 어느 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팍 모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시겠구나. 진짜 그날부터 제 얼굴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근심, 걱정 없어진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힘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인데, 아마 우리 그 이난주 권사님은 제 교회, 제가 전도사 시절 우리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서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 여기 박종수 집사님도 그때 여기
학생이었던데, 고등학생 학생이 그랬는데 전도사실. 근데 재미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때 당시 어느 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아니, 나보고 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뭐예요? 하는데 없는 거예요. 당황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네요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한 개도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 말씀대로 나를 응답할 거야 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전도사가 그 정도로 하던 상태가 안 좋아서요.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이나중 가서 알아서 내가 그때 당시에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영적 지도는 하나도 못 해주고요.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데모하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때 한참 80년대 하고 바쁠 때니까 나오라고 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돌 던지는 거 알려주고.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가 너무 심했던 거지. 근데 복음을 따가고,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김규태 감독님 그 교회도 내가 자주 갔어요. 데모하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따로 있는 거구나.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힘든 분이 계시면요, 말씀을 하나를 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근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대로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래도 관절과 골수와 쪼개기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십니다. 기가 막히죠. 말씀은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렇게 썼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보다는 기도가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하시길 원하는 건 기도구나. 제가 그 말씀 잡고 다시 제목을 바꿨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도 받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선하게 되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막막해요. 다 막혔어요. 모든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 왜 오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시도를 안 해보니까 의심이 오는 겁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움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다 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중에 선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30절을 봅시다. 자, 30절은 우리에게 아주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 더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럼 다 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셨어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는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5장 10절 말씀.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원리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기적은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가보면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경쟁하지 않고 정복의 자리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분명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시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를 살리고 또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